네,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라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네, 5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지지난주 설교에서요 마가복음 같이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세 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했다라는 그 부분을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직접 제자들에게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는 그들이 말씀을 감추어져 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여전히 그들은 아직 어두운 가운데 남아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한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주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에 가시는 그 길은요.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그 길임에도 불구하고 요한과 야고보와 그 어머니였던 살로메는 주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자신의 자녀들이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얘기하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을 들었던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하시죠.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또 다른 제자들은 좀 괜찮았냐? 아니요. 다른 제자들은 더 분했습니다. 자신들이 먼저 얘기하려고 했는데 저 둘이 먼저 얘기하는 바람에 오히려 분을 내는 장면을 펼쳐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제자들, 예수님을 따랐던 12제자조차도 여전히 어둠에 가려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그 상태 속에 있는데 그 상태 속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디메오가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러한 질문을 한번 하게 됐어요. 지금 바디메오 말씀을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면 정말 예수님의 치유와 기적의 사건인데 그 전에 치유와 기적의 사건 속에 집어넣어도 될 텐데 왜 하필이면 이 본문 속에서 바디메오를 집어넣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바디메오를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또 하나 말씀하시냐면 그가 시각장애였지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바디메오가 시각장애인으로서 치유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바디메오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정확하게 잘 보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역설적으로 그동안 자신들의 제자들이 너무나 예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예수님을 모르고 있고 영적으로나 눈이 갇혀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디메오를 통해서 드러내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볼까요?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47절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라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여리고에서 구걸했던 이 사람에 대한 내용은요. 공관복음에서도 다 나옵니다. 여러분 새 복음서에서 이거를 다루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마가복음에서만 이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름까지 등장하지는 않는데 여기서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름이 좀 특이합니다. 마가는 그가 디메오의 아들이었다라고 얘기하고 그가 시각장애인이었다라고 얘기하고 거지였다라고 얘기하고 바디메오였다라고 얘기까지 하거든요. 그런데 바디메오라는 그 이름의 뜻은 뭐냐면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즉 바라는 뜻이 아들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인데 디메오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라고 얘기한다면 영광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46절에 시각장애인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바디메오가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한, 왜냐하면 마가복음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성경이기 때문에 그것을 친절하게 설명해 준 것이죠. 아,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다라는 것을 설명해 준 것이죠. 그러면 하나 궁금증이 생겨요. 정작 그러면 바디메오라는 이름은 그 사람이 바디메오가 아닌 거예요, 이름이. 그렇죠? 근데 왜 그랬을까라는 것을 한번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첫 번째는 이거 같아요. 그가 시각장애인이었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거지였다라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드러나는 마음은 뭐냐면, 아, 가족들로부터 버림을 받았겠구나. 왜냐하면 육체적인 질병이 있거나 그런 것은 죄의 영향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조차도 없이 버림받았구나라는 생각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아무리 앞을 못 본다 하더라도요, 태어날 때 이름은 지어주지 않나요? 그렇죠? 그런데 왜 그 관점으로 보면 그건 좀 아닐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바디메오가 정말 디메오의 아들이어서 바디메오라고 기록된 게 아니라 단어의 뜻처럼 디메오라는 뜻은 영광이라는 뜻이잖아요. 영광의 아들이다라는 의미로 마가가 드러내고 있는 거 아닐까. 그 이유는 바디메오가 등장하기 앞서서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구했을 때 사용했던 표현이 있어요. 우리 볼까요?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37절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그들이 구했던 것이 주의 영광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걸어가는 길이었다면,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은 세속적인 영광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됐잖아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과연 뭔지도 모른 채 자신들이 생각하기에는 세속적인 권세를 갖게 되고 세속적인 그 야망을 붙잡게 되면 이게 바로 주의 영광을 돌리는 거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마가는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여리고성에서 구걸했던 그 눈이 멀었던 그 거지보다 자신들은 오히려 더 잘 본다라고 생각하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오히려 시각장애인이었던 바디메오가 오히려 영적인 시각장애인이었던 제자들보다 오히려 주님을 더 훨씬 정확하게 알아봤고 더 영안이 열린 상태에서 바라보고 있어서 마가는 영광의 아들이라는 그 이름, 바디메오라는 이름을 사용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바디메오는 예수께서 여리고에 다다르셨을 때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볼까요? 누가복음 18장 35절부터 38절입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아멘. 예수께서 여리고를 지금 지나가시는 상황 속에서 무리들이 수군수군대고 웅성웅성대니까 바디메오가 질문을 하는 것이죠. 누가 이게 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무슨 소리냐고 질문하니까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호칭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향해서 선한 선생님이여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라비어라고 얘기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표현보다도요, 나사렛 예수라는 표현은요, 그 표현 안에 어떠한 존중도 들어있지 않은 표현이 바로 나사렛 예수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나사렛 예수라는 단어가 전혀 어색하지 않고 그 언어의 의미도 굉장히 익숙한데 그 당시에 나사렛 예수라는 것은 존중의 의미가 전혀 없는 단어였다고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나사렛에는 결코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심지어 구약에서도 나사렛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지명이요. 또 하나는 나사렛이 위치했던 지역이 갈릴리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그 갈릴리 지역은 변방이었어요. 종교의 중심지는 유다 밑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그들이 봤을 때 갈릴리는 이방인의 땅이었어요.
요한복음 7장에 보시면 니고데모와 대제사장들과 또 바리새인들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7장 47절부터 52절이요.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유대 지도자였던 니고데모가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보시면. 그리고 거듭남에 대한 얘기를 듣게 되죠. 그리고 니고데모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굉장히 고민을 했었고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던 걸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장례를 치를 때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장례를 같이 치르거든요. 향품과 함께 세마포를 입혀서 무덤에 둔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랑 아리마대 요셉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지금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무조건 예수님을 비난하는 거예요. 그들은요. 그리고 불신하는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도 전에 심판하냐라고 역으로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뭐라고 반응하냐면 비아냥대면서 너도 갈릴리 사람이냐? 갈릴리에선 선지자가 나지 못한다니까? 성경에 찾아봐 너가 한번. 그러면서 니고데모를 면박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결정력 뭐냐면 그렇게 무식한 소리 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 자체의 평가가 이 정도라고요. 지금 갈릴리 지역 안에서 특별히 가버나움이 있고요. 벳세다가 있고요. 고라신이 있는 것은 큰 도시였어요. 그래도 갈릴리 안에서. 그런데 나사렛은요. 촌락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공생에 사역하기 시작했을 때 벳세다 출신의 제자가 있죠. 빌립이 벳세다 출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나다나엘에게 예수를 만났다. 그 메시아를 만났다 얘기하니까 나다나엘이 던졌던 얘기가 뭐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라는 그 말은 어떤 존중이나 존경의 단어가 전혀 단어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 말로 얘기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별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반응은요. 바디메오가 질문에 대꾸했던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그냥 그리스도나 선지자로 생각조차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바디메오의 반응이 놀라워요. 볼까요?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49절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아멘. 아멘. 바디메오의 귀에 들렸던 것은요.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바디메오는요.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얘기하지 않고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너무나 귀한 지혜와 명철의 고백인 거예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두 눈을 벌쩍 뜨고 예수님께서 지나가는 것을 보고도 여전히 앞을 보지 못하는 무리들과 사람들이 있었는데 지금 정작 앞을 보지 못하는 그 바디메오는 정확하게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예수님의 고향 나세렛, 갈릴리 그러한 저 예수는 결코 성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가 아니야라고 강조하면서 반응하고 있다면 지금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면서 그 반대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요. 그리고 저는 한 번 부른 게 아니에요. 지금 두 번 반복해서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오실 그 메시아를 붙잡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당신 메시아이십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그 고백이 왜 나올 수 있냐면 사무엘하 7장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의 구절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할 것이다라는 약속을 주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의 왕국은요 430년까지밖에 못 갔어요. 왜냐하면 패망해 버렸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이 왕국은 영원히 통치할 왕국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러면 영원히 통치할 왕국은 솔로몬이 아니라 앞으로 나타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질 약속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해한 거예요.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씨로 오실 메시아를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었었고요. 아, 그럼 바로 이때가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등장했을 때 메시아 아닌가라고 반응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메시아가 와서 왕으로 세우실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예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바디메오는 구약 선지자의 그 말씀을 기대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는 것이죠. 눈은 감겨 있지만 적어도 지금 자신의 인생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필요한 때라는 것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디메오의 그 당연한 그 외침에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잖아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를 꾸짖었고 잠잠하라고 하고 야단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헛소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소리 지르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요. 우리에게 누군가 야단을 쳐도요. 주눅 들지 않나요? 너나 잘 믿어라고 하면 갑자기 위축되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디메오는 뭐라고 하냐면 더 크게 소리 질렀다라고. 예수님이 어디쯤 있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소리를 질렀던 이유는 자신의 그 간절한 외침을 듣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소리 지르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지금 우리가 가장 잃어버린 것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것이 뭘까? 간절하며. 네. 여러분 어떠세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간절함이 더 풍성해지시나요? 아니면 그 간절함이 점점 식어지고 계시나요? 하나님을 은혜를 사모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자꾸 식어지게 되고요. 기도를 할 때도 그 기도 가운데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뜨겁게 기도하지 못하는 거고요. 솔직히. 또 말씀을 듣는 일에 있어서 간절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지 않기 때문에 대충 듣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바디메오는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는 사건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할 때 기도가 잘 안 되고 자꾸 눌리고 답답하고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또 말씀을 볼 때도 그렇고 찬양할 때도 그렇고 예배 드릴 때도 그렇고 봉사하는 것도 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이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사건을요 그냥 내버려 두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디메오의 외침 속에서 수많은 무리들이 꾸짖었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를 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려고 나아갈 때 또 찬양하려고 할 때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 억압하려는 수많은 공중권세의 마귀가 누르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그 기에 눌려서 악한 영에 눌려서 그 자리를 회피하거나 잠잠해져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안 된다면 기도가 될 때까지 소리를 지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 아, 기도가 오늘은 안 되나 보다. 그게 아니라. 그리고 눈물과 땀이 쏟아질 때까지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기 때문에 더. 찬양도요. 찬양을 통해서 힘을 얻으려면 마음이 완전 뻥 뚫릴 때까지. 세상과 나는 간 곳 없을 정도로. 지금 이 자리에서 저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찬양해야 된다. 성경을 읽고 싶은데 성경만 보면 잠이 와요. 그리고 잡생각이 자꾸 들어와요. 일어나셔야죠, 그러면. 그리고 소리내서 읽으셔야죠. 아, 잠이 오니까 난 아닌가 보다. 오늘 좀 쉬어야지. 그게 아니라 일어나셔서 소리내서 읽으셔야죠. 그리고 소리내서 읽는 가운데 나의 심령을 치는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계속 선포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거죠. 또 예배 나올 때마다 방해가 있어요. 막 자꾸 싸워요. 예배 나올 때마다.
그러면 30분 전에 준비하셔야죠. 꼭 그 시간에 준비하니까 싸우는 거 아닐까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더 이 부분들에 있어서 준비하면 더 앞으로 나가라는 것이죠.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래서 저는 바디메오를 통해서 두 가지를 잡게 됐어요. 하나는 간절함이 회복돼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방향성이요. 간절함은 있는데 방향이 잘못되면 문제가 돼요. 근데 바디메오는 방향성에서도 명확해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외치는 거예요. 사람들을 향해서 외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와. 누가복음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시니. 여러분 지금 주님의 이 걸음은요. 공생의 사역의 첫 번째 사건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지금 십자가 지기를 걸어가고 있는 사건이라고요. 예수님은 한 치 앞도 한순간도 지금 십자가의 길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흐트러지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시는 상황이라고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불쑥 바디메오가 나타난 건데 그 자리에 멈추셨다고요. 여러분 혈루병 여인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가는 상황 속에서 잠깐 멈춘 거지. 지금 이 본문에서는 십자가의 길이라고요. 지금. 그래서 저는 이것도 은혜가 되는 건 뭐냐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한번 의지해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한절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갈 때 주님이 멈추신다고요. 아멘이십니까? 멀리 계시지 않고 가까이 계셔서 멈추시고요.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구약성경 여호수아 다음 주에 다루겠지만 여호수아에서는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라고 얘기하고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건인데 담대하게 선포해요. 달아 알련 골짜기에 그대로 있으라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그대로 멈춰버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대적자들을 다 멸망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할 때도요. 정말 마음을 다해 전심을 다해 찬양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아멘으로 정말 반응하고요. 또 그 말씀이 기도와 간구 가운데 하나님께서 머무르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2000년 전에 쓰여진 말씀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적자를 향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바디메오를 이제는 부르라라고 하시거든요. 그를 데려오라고 하게 되고 그 구체적으로 응답하시잖아요. 우리 말씀 볼까요? 마가복음 10장 49절부터 52절이요.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49절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부르다라는 단어입니다. 부르다, 부르다, 부르다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부르짖으며 나아갔던 그 모습을 전혀 방해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더 소리 지르며 나아가는 그 바디메오를 향해서 주님이요 3번 얘기하는 거예요. 부르라, 부르라, 부르라. 메신저를 통해서 그를 부르라고 얘기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기도가 정말 안 될 때 꼭 먼저 선포하고 외우는 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기도가 안 될 때, 답답할 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조금 전만 해도요. 그 주변의 분위기가 살벌했어요. 바디메오 주변이요. 다. 그런데 예수님을 꾸짖던 그 무리 메신저가 와서요. 얘기하는 거예요. 안심하라.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라고 하면서 격려의 말을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신앙생활하다 보면 신앙에 가치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따르는 어떤 사람들로부터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안심하라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요. 따르세오라는 단어예요. 따르세오. 그 뜻은 뭐냐면 기운을 내라, 용기를 내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바디메오는 그 오랜 세월 가운데 눌려 있었거든요. 억눌려 있었거든요. 두려움에 처해 있었거든요. 시각 장애인이라는 그
병명 자체가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멸시했거든요. 그러니까 무시, 억압, 경멸, 그리고 이렇게 다니는 시각장애인들은 딱 봤을 때 그냥 사람들이 경멸했었거든요. 그런데 메신저를 통해서 뭐라고 들리냐면 안심하고 일어나래요. 그리고 기운을 내고 일어나래요. 그 얘기에 바디메오는요, 기운을 얻고 일어서서 떠듬떠듬 가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 또 하나의 단어가 나옵니다. 자신의 겉옷을 내동기쳤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다 보면 부자 청년은요, 자신의 재물을 던지지 못했어요. 그러나 시각장애인 거지 바디메오는요, 겉옷을 그냥 집어 던져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바디메오의 유일한 재산은 겉옷이었다고요. 유일한 것이었다고요. 근데 그걸 집어서 예수님이 겉옷 던지라는 얘기 안 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 앞에 나갈 때 그것을 던지고 주님께 달려가요. 제가 지난 수요 예배 때 같이 나눴지만 광야에서 40년을 헤매게 됐잖아요. 그런데 이 세대들에게는 그 할례를 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길갈에 가서 할례를 행하는 장면이 펼쳐지게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 왜 내 삶 가운데 일하시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이 먼저가 아니라요. 사실은요. 성경을 보면 우리를 묶고 있는 것으로부터 과거의 상처, 억울한 수치를 먼저 길갈, 굴려 보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는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옛 자아들을요, 먼저 굴려 보내야 된다고요. 먼저 십자가 앞에 못을 박아야 된다고요.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에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얘기하거든요. 옛사람, 자신의 과거, 자신의 수치, 자신의 구습을 먼저 벗어 던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에 나와 던졌잖아요, 먼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기대할 때 먼저 우리의 옛 자아를 벗어 던질 수 있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주님이 질문하세요.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는 보기를 원합니다. 일부 예배 때 신현우 권사님이 오셔갖고 여기 앉아 계신데 약간 이렇게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까이 권사님, 주님이 권사님한테 내가 널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라면 뭐라 그러시겠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보기를 원합니다. 아니요, 그건 바디메오였고요. 권사님은 뭐세요?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맞아요, 그렇죠?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단어는 뭐냐면 본다라는 단어가요, 아나블레포라는 단어인데 다시 보게 되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보게 되다. 다시 말씀드리면 바디메오는 선생님, 제가 예수님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처음부터 시각장애인이 아니었다고요. 어느 순간 시력을 잃었던 사람이라고요. 생각해보면 처음부터 아예 안 보인 사람보다도요, 처음엔 잘 보였던 사람이 시각을 잃었을 때 고통이 더 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봐봤었는데 어느 순간 못 보게 되니까요. 그런데 그의 간구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래, 보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단어는요, 마가복음 5장에서 혈루병 여인에게도 옷끝자락을 손대고 예수님이 만나서 얘기하는 가운데서 뭐라 하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구원이라는 단어가 소조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이 구원은 단순히 질병을 낫는 의미의 구원이 아니에요. 생명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디메오는요, 육신의 장애만을 구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것보다도 더 귀한 생명의 구원을 주세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요, 이런 분이세요. 눈에 보이는 것만 구하는 것만 응답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역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고 최선의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너의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아무리 좋은 선물을 많이 준비하셨다 하더라도 그 선물을 우리가 취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엄청난 권능을 행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고향에서는요, 행하시지 않았다고요. 왜요? 그들은 불신에 가득 차 있었거든요.
그래서 소수의 병자만 고치었을 뿐이라는 것을 마가복음 6장 5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 계속해서 세속적인 것으로 눈이 가려져 있는 상태였고 시각장애였던 바디메오는 눈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결정적인 단서 하나가 또 있어요. 제가 서두에서 질문한 것처럼 왜 치유 사건에 이 앞에 있었던 사건에 이 바디메오를 넣지 않고 왜 지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서 이 본문이 등장했을까? 예, 그가 눈을 뜨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자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길을 따르니라라고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예, 지금 제자들이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 게 아니라 바디메오가 예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라는 단어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바디메오 이 부분을 읽을 때 여리고에서 하나의 단어 힌트를 주잖아요. 길가에 앉았다. 그렇죠? 길가 하면 떠오르지 않으세요? 저만 계속 보시네요. 길가 하면 떠오르지 않으세요? 밭의 비유요. 첫 번째 씨앗이 어디에 떨어졌다고요? 길가예요. 길가에 떨어지자마자 새가 와서 그냥 먹어버렸다고 그랬잖아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었던 사람이라고요. 바디메오는. 은혜에서 제외됐던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지금 주님은 그에게 뭐라고 계시냐면 가라라고 하면서 바디메오를 택하셨다고요. 그리고 그 생명의 길에 진리요 생명이요 길이신 예수님의 길을 지금 따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가 가야 될 길에 대해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길가에서 시작했는데 제자의 길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완전 극과 극의 반전이죠. 그래서 저는 길에서 따른다라는 것은요.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도요. 제자의 발걸음을 지금 내딛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키포인트를 하나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근데 그 주신 은혜를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이 약해 주셨습니다. 대부분 주께서 주신 은혜를 나를 위해서 사용한다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끝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십자가의 길은 안 간다고요. 근데 주께서 주신 은혜로 주님을 위해서 그 은혜로 걸어가라는 것을 나아갔다라는 것이 바로 주를 따른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은혜로 치유받게 됐을 때 믿음의 열매를 붙잡고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믿음이 없이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요. 믿음이 없이는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의 기도를 한번 순서를 조금 바꿔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주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시면 주님을 더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불신의 찬소리가 계속해서 내 귀에 거해질수록 오히려 그 자리에서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더 크게 기도로 나아가고 더 찬양으로 나아가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